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자본주의 이후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백 년마다 한 번씩 급격한 역사의 전환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양 역사에서 일어났던 시대의 전환기들 몇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3세기에 일어났던 도시의 출현이죠. 도시길들은 새로운 지배적 집단으로 등장했고요. 상인 계급이 등장하면서 도시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시의 대학들이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산속에 있었던 수도원 대신에 새로운 도시형 수도회가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는 도미니크 수도회 그리고 프란체스코 수도회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던 1455년부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1517년까지 이르는 약 60년간입니다. 이때가 르네상스의 전성기였고요.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고요. 인쇄술의 발달로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져서 많은 학문적 발달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던 1776년에서 1815년 워터루 전쟁까지 기간입니다. 이때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현대적인 대학이 출현했고요.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19세기와 20세기의 산업사회를 얘기했습니다. 이 산업사회는 소위 개미사회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산업사회는 피라미드 구조로서 분명한 하이어라키가 있었습니다. 서열이나 그런 계층이 분명히 있었던 사회죠. 사회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정점에 있었던 한 사람 리더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진급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군대 조직이죠. 군인들의 이데올로기는 진급이고요. 그들의 종교도 진급이라고 할 만큼 이 조직 사회에서 진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쟁이라고 그러죠. 정보를 빼돌리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하는 산업 스파이, 산업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였죠.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회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세기 이상 이렇게 흘러가면서 돌이켜 보니까 이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한 다수의 사람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점점 누적이 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 변두리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형 범죄 집단이 되어 갔던 겁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조카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하나 조각 훔쳤다가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장발장의 빅톨 이고의 장발장이 이 시대의 상황을 제일 대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스포츠가 상업화되어지면서 스포츠 스타들이 나타났죠. 이들이 이제 부와 명예, 인기를 한 몸에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범근이나 야구 박찬호, 또 박지성, 손흥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손흥민 연봉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63억이라고 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 정도야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정들이신데. 예. 또 최경주를 비롯한 그 골퍼들, 프로 골퍼들 이 시대의 영웅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나는 스타들 뒤에는 한 해에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누락한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되어진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포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6천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오직 운동만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죠. 조직 폭력 집단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경쟁에 나고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점점 누적되어지면서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죠. 아까 산업사회는 개미사회라 그랬는데요, 이 정보화 시대는 거미사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미줄처럼 서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웹사이트 그렇게 말하는데, 웹이 뭐죠? 거미줄이죠. 거미줄.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네트워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 정보화 사회는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미줄을 치고 그 중심축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위가 높음, 직급이 높다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변두리를 얼쩡거리는 주변 인물이 아니고요, 역사의 중심 무대에 당당히 서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네트워킹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 가야 할 그런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보화 시대도 넘어서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혀 딴 세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이동해가는 철새들 말이죠. 이 철새들이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자기 삶에 빠져 있다가는 갑자기 밀어닥치는 추위에 얼어 죽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나바는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깊이 연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의 중심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아나니아가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요, 사울은 즉시로 회복이 되자마자 즉시로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려 거기까지 따라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렸으니까 얼마나 거기 있던 사람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사울이 유태교의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유태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사울이 눈에 가시 같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유대인들이 똘똘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문까지 닫아놓고 마치 성에 가둬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변화를 받은 후에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살던 성도들이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키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겨우 다메섹을 도망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던 사람인데 그가 도중에 예수 만났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사도로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스데반의 유족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바울이 잡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들의 유족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렇게 위장하고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알아낸 후에 본색을 드러내버리면은 초대교회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설령 사울의 회심이 진심이라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변한 사람이 또다시 어떻게 갑자기 변할는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태인들은 사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가지고 눈에 가시처럼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그를 신뢰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요. 사울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징태양난의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준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만일에 이 순간에 바나바가 이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면은 아마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바울파와 베드로파로 갈라져 가지고 두 계파 간의 굉장한 갈등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중심축에 서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사의 중심축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져요.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요. 이 데리고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끌고 간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다는 그 단어하고 오늘 본문의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강하게 붙잡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강하게 붙잡은 거예요. 바나바가 어느 날 사울이 어느 날 바나바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유태인들도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이죠. 적극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갔다 그랬는데요. 이 갔다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끌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끌고 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때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순순히 따라왔겠습니까? 강제로 강하게 끌고 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찾아가 가지고 그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마치 나귀를 끌고 가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 상황이? 네. 여러분, 이 시대의 중심축에 있는 사람은 여기 바나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강하게 끌어주는 흡입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요, 계급이 높은 장군이 뒤에 서서 큰 소리로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진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진급하지 못하면 바로 퇴출당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돌격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서 뒤에서 가지고 돌격 앞으로 외친다고 해도,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 말에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본이 되어서 끌고 가지 아니하면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늘 양무리의 본이 되셔서 앞장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서 있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힘으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역사의 중심축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굉장한 기회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자기가 나서서 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교회에서는요, 3년만 열심히 봉사하면 여전도의 회장 자리 하나는 쉽게 찰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연말에 여전도의 총회를 하면 서로 안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3년만 열심히 하면은 여전도의 회장 자리는 충분히 꿰찰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회장 자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재용 씨는 아직까지도 부회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3년 만에 여전도 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모임이지만은 회장이 되어서 그 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배우고 연습하는데 굉장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투표에 의해서 학생부 총무가 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학생부 인원이 150명이었는데 150명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총무가 됐고요. 이듬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1학년 때 총무가 되어지면 2학년 때 회장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회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150명이 되는 학생들의 회장으로서 일단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 그 학생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린 저에게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인물 가지고 된 건 아니었겠죠.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를 졸업하고 제가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22살 때 청년회 회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청년회는 나이 많은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22살짜리 어린 꼬맹이를 회장으로 또 투표해가지고 뽑아줬어요. 그때 부회장은 28살짜리 노처녀였고요. 총무는 27살짜리 노처녀였습니다. 22살짜리 어린 꼬마 회장이 28살, 7살짜리 노처녀 부회장과 총무 임원들을 데리고 청년을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일찍 부름을 받아가지고 39살 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60대 후반이더라고요. 나보다 30살이 많으신 장로님들하고 내가 당회를 이끌어 가는데 옛날 청년회 회장할 때 22살짜리가 28살짜리, 9살짜리 청년들하고 함께 했던 그런 훈련이 도움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기회고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지역장 좀 맡아주세요. 교사로 좀 봉사해 주세요. 어느 부의 팀장으로 좀 수고해 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마시고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굉장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리더십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전하니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낱낱이 다 상세하게 잘 설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바나바가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신 거, 그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거, 그가 눈이 회복되어지자마자 즉시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다 설명해 줬던 겁니다. 사도들이 바나바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의구심이 풀렸고요, 사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여기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설득하지 않으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세일즈맨들 말이죠,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귀가 얇아서 그런지 순진해서 그런지 붙잡혀가지고 10분만 듣고 있으면 이걸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걸 사야만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넙죽 사가지고 돌아서서 백화점 문을 나설 때쯤 되면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세일즈맨들은 나를 위해서 설득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바나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저렇게 열심으로 사울을 설명하는데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들의 가슴에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기심, 이것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죠. 그런데 성도들을 잘 섬기고 덕망이 너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본명보다는 바나바, 그 뜻은 뭐죠? 위로자, 권위자,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말은 바나바에게는 라이벌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정치판이었다면 바나바는 자기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예 예루살렘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울을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자기 발로 먼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강제로 끌다시피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면서 사울의 변호인을 자처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그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회복시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나서서 할 때는 열심히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자기가 조력자가 될 때에는 빈정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졸부입니다. 쫄짱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잘하고 하는 것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주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었는데 이 바나바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로 선교사를 소아시아로 파송을 합니다. 이때 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를 세웁니다.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세우고 그 조력자로 누구를 갖다 붙여줍니까? 이 사울을 조력자로 붙여줘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그렇게 사울을 세우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울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엉뚱하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사울을 조력자로 붙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바나바와 같이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다른 사람입니다. 나 중심의 우주관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끊임없이 다른 사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진정 경쟁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중심축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중심의 우주관에서 빨리 벗어나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그렇게도, 아버지 바나바가 그렇게도 사울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울이 그의 정말 좋은 조력자가 되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는 뒤로 물러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하나님 보이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리고 그 수가 더 많아져 가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